자,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날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두 수선을 하는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구두를 수선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성장하면서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틈틈이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신학을 공부하여 1792년 영국 침례교단의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던 날부터 수많은 아픔과 시련이 따랐습니다. 그가 선교지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5살 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병원으로 후송되어져서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를 떠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 사역에 매진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지만 끝내 세례를 준 사람은 7년 만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세람포르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거기서 일찍부터 언어에 관심이 있었기에 선교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20년 만의 노력 끝에 성경을 인도 중심인 벵갈어로 번역하는 대작업을 하였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 끝에 인도어로 된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인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이와 휘발유성 잉크의 본질을 모르던 인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고 맙니다. 결국 20년간의 모든 수고가 한 줌의 잿더미로 남고 맙니다. 대형 다국어 사전, 2권의 문법책, 번역한 성경 원고들이 모두 불타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냈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너무 큰 충격적인 사고를 당해서 크게 낙심하고 맙니다. 20년의 각고 끝에 성경을 인도의 중심 언어인 벵갈로로 번역 완성하였는데 성경 인쇄 작업에 들어갈 때 원고지 분량만 1만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컴퓨터에 저장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아서 20년 만의 수고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되고 마른 겁니다. 완벽하게 번역된 성경 원고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한 줌의 재로 남았던 그 현실. 정말 힘들게 숱한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냈던 그였지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고를 당하여서 크게 절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잿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20년간 수고를 모두 거두어 가셨네요. 하지만 하나님,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번역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줌의 죄로 남긴 줄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다시 번역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성경에 풍부하게 담아서 인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잿더미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윌리엄 캐리는 그 절망 앞에서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윌리엄 캐리는 다시 일어나서 세 개의 언어, 벵갈로, 산스크리트요, 마라디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다른 많은 언어와 방언들로 신약 성경과 쪽복음을 번역 출간하여 선교지에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세란포드 대학교를 세우고 현대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고 19세기 인도 르네상스의 아버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다시금 꿋꿋이 일어설 수 있었느냐고 말합니다. 당신을 승리케 한 힘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윌리엄 캐리가 겪은 고난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 죽음의 살해 위험을 당했고 인도 정부의 박해를 받았고 일찍이 자녀를 잃어버렸고 아내의 아픔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을 겪었던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이때 캐리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승리라는 단어보다는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도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손을 잡아주셨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제 힘만이 아닌 하나님이신 놀라운 힘으로 일어서게 되어졌습니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이었고 그 힘은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의지와 힘만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었더라고 윌리엄 캐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윌리엄 캐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깨달음과 도전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아닌 성공을, 패배자가 아닌 승리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누구의 손을 다시 잡고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멘. 절망에서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처한 절망적 문제 앞에서 자신만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빈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심지어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지요.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서 1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너는 호렙산에 다시 올라가라. 거기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리라. 그래서 출애굽 17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서 그 목말랐던 백성들을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먼저 살고 있던 이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듣고 먼저 살고 있던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부족은 광야에서 전쟁으로 단련된 부족입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자마자 이 아말렉 부족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며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들어온 때 공격한 때가 이때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지금 백성들이 막 갈증을 느껴서 막 모세의 돌을 들고 칠 때 모세가 기도하여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가지고 마시는 그때 이제 한숨을 쉬려고 할 때에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말렉 군대가 칼과 창을 가지고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란 얘기는 지금 목말라서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걸 먹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로 능력자이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에 아말렉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정말 한 곱이 넘기고 나니까 또 한 곱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곱이 넘기고 나면 이제 좀 괜찮겠지 해도 문제가 또 와요. 과연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승리를 이루었는가를 성경을 통해 보면서 오늘도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오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오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오는, 아멘 안 하는 사람 고비를 안 오나 봐요.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오는 이때에 모세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따라합시다. 수용하라. 수용하라. 모세의 위대함은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이라는 말은 어떤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온 것이 이들이 오고 싶어 온 것이,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왔고, 신광야라 가라, 예, 저쪽으로 가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것이 어디까지?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예정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에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르비딤이 온 것은 이들이 뭐 오고 싶어 온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온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서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곱이 넘겼는데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 8절은 말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이 싸우니라. 이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르비딤 온다 그랬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신다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 앞에 의문을 충분히 품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봉사생활도 잘했고 헌신생활도 잘했고 믿음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온 현실의 고난을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남들은 기도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예배생활도 안 하고 살았는데 잘 되는데 왜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헌신생활 잘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 때문에 사람은 낙심되기도 하고
신앙의 끈을 놓치는 요인이 된다는 거지요. 때론 건강의 어려움도 오고, 사람의 어려움도 오고, 물질의 어려움도 오고, 직장의 어려움도 오고, 비즈니스 어려움도 오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수용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면 적대 세력의 탄압이 더 크게 영적으로 나를 해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뭐냐? 박해, 핍박이라는 겁니다. 핍박은 뭐예요? 몹시 괴롭게 하는 삶이 온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쓴 권면의 편지입니다. 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좋은 권력의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가 지배하고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지요. 그러면 그렇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겪어야 했고, 심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감, 모멸감, 멸시당한 것.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정신적인 충격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심지어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점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관청에 끌려가 가지고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1, 23절에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23절에 보면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아무 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옷이 찢어 벗겨지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바울 보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쪽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준비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온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르고 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인이 빌립보에 온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함을 바울은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다 준비했어도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가지고 반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르고 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자기가 아시아 쪽으로 가라고 다 준비했어도 성령께서 반대 마게도냐로 가라는 걸 인정했다,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탁월성이 뭘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늘 수용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쇠고랑이 찾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거기서 바울이 해야 될 거 뭡니까? 오고 싶어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성경을 한밤중에 그 심하게 매를 얻어맞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찬송에는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야지요. 불평이 나와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러고 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속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 있게. 이건 뭐예요? 인정했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수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왔어요? 그 원망밖에 안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얘기면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나는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수용하는 거, 수용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한밤중에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 수용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땅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바울 손에 묶여졌던, 발에 묶여졌던, 손발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지혜는 뭐냐?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은 뭐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크게 느껴진다면 그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아멘.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수용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었다는 걸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더 좋은 예비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대단했던 왕. 근데 다윗도 하나님이 세워서 나라가 부강했지만 다윗이 실패한 게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다 보니까 왕권을 서로 노리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고 결국 다윗이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 망명길에 오를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아주 다윗 왕 옆에서 왕이요, 충신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 왕이 망명길에 오르게 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잘났다, 잘났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심한 말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충적스러운 신하가 갑자기 자기에게 반기 들고 저주를 퍼부을 때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도 왕의 자리를 놓고 지금 망명길에 오르는데, 이때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7절은 기록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거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악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저놈을 가서 칼로 단번에,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위해서 반기를 드는데 하나님은 저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 가운데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다. 여러분, 한나라의 왕 지내보셨어요? 저도 안 지내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 왕정 정치 시대의 왕, 그 충직스러운 신하가 저주를 퍼붓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예요? 수용했어요. 저 심의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다윗 속엔 더 큰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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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저주 속에 나를 깨닫는 은혜를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용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크게 있으니까. 여러분, 수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다윗의 신앙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반전의 선한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찾아온 고난보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와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도전했다. 도전했다. 도전이란 말은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도전입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갑자기 찾아온 아말렉 전쟁이 당혹스럽습니다. 한 곱이 넘겼는데 숨도 고르기 전에 또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냐? 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고픈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앞에서 자녀들이 적의 칼에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칼을 들고 나가 싸워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지팡이를 잡고 또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이건 뭐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은 누가 수용하는 자가 더 큰 하나님 믿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 17장 9절에 말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누가 보아도 아말렉과 전쟁은 패할 수밖에. 왜? 아말렉은 일찍이 이 사막에서 자란 부족들입니다. 늘 전쟁을 많이 하던 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하나 많아요. 그런데도 모세의 도전은 뭐예요? 이 지팡이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아말렉과 전쟁 속에도 새로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크게 믿고 나니 수용하는 거 일단. 그러나 이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도전이에요, 도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크게 믿어지면 하나님 또 붙드십시오. 아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 싸워라. 나는 지팡이를 잡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아멘. 어떤 일이 생기지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멘.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도전하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때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아내를 잘못 얻어서 신앙을 우상으로 빠져버려요. 바알 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끊임없이 아합 왕한테 가서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지만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을 닫아버리죠. 3년 6개월 동안 대가뭄이 시작됩니다. 백성이 다 죽겠다가 아우성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왕이요, 왕이 믿는 바알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내기합시다. 그래 갈멜 제단에 올라가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송아지를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그 제단 앞에 서서 말합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읽어갑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데 열왕기상 18장 37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38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도전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아멘. 도전은 뭐냐?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바라보는 것하고 한 계단 밑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한 계단 밑에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남한산속 올라가서 이쪽을 쭉 보는 것하고 높은 비행기를 타고 보는 것하고 달라요. 올라간 만큼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크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싸워라. 나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리라.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세 번째는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당시 누가 보아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말렉이 이기게 돼 있어요. 싸움도 여러분 센 사람이 먼저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아말렉이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모세가 기도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출애굽 17장 11절과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아말렉을 이겨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가 기도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에 기도손을 들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평안케 할 것이고 아멘. 자녀들을 승리케 할 것이고 아멘. 삶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전쟁에 대해 승리가 있거지요.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오늘의 사건을 책에다 기록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칼을 잘 써서 이긴 게 아니라 백성이 싸움 잘해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고 기록하라. 그래 출애굽 11장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을 못하게 하였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후에 그 전쟁의 승리를 감사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떤 아말렉이 와도 하나님이 물리쳐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0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앞으로 어떤 아말렉이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왔다 간 사람은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긴 자는 하나님의 강한 지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가슴에 품으시고 아멘. 어떤 것도 수용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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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장마가 져서 물이 흙탕물이 다 흘러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요. 그럼 바닷물이 빨개져야 되잖아요. 안 빨개져요. 그 넓은 바다가 철썩 서너 번만 하면 흙탕물이 다 없어져요. 또 파란 바다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큰 은혜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때론 이런 고비 올 수 있어요. 저런 문제 올 수 있어요. 이런 환난 올 수 있어요. 그걸 수용하십시오. 아멘. 이유는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을 올라 기도선 드세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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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하고 도전하시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동집을 하나 차리려고 그래요. 무슨 집? 우동. 그래서 우동집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웬일이야? 여러분이 문 열려는 우동집 거리에 우동집이 무지 많은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장사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우동집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 테니까 다른 걸 하면 어떻겠냐? 흔히 요즘 나오는 말 틈새 시장에 있지 않느냐? 우동 말고 다른 걸 하면 어떻겠느냐? 귀가 솔깃하지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거요? 당연히 우동이지요. 여기 우동거리잖아요. 우동집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동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와 고객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기존 우동집보다가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도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수많은 문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믿으십시오. 아멘. 성공의 포인트는 누구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데도 도전하지 않는 곳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십시오. 아멘. 더 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승리는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 전 세계에서 많이 마시는 민족인 줄 아시지요? 커피 수입량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그래도 커피숍이 뭐예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가 지점이 제일 많다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스타벅스 생기면 다 옆에다 카페 문을 안 열어요. 요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스타벅스 옆에다 카페 생깁니다. 문정동도 가봐요. 스타벅스 앞에 메가커피가 썼어요. 왜?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커피 맛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내가 새로운 퀄리티를 가지고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도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믿는다면 환경 수용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바람 막아요? 여러분 어떻게 비 오는 거 막아요? 못 막아요. 수용하십시오. 비 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도전하신다면 승리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붙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승리, 어떤 환경 속에도 다시 한번 승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 약속 나는 믿습니다. 그 약속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내 가슴에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어도 순종하며 살았어도 고난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고난을 줄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수용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에 쳐들어온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고비가 왔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도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하십시오.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길을 주신 겁니다.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잡고 높은 산을 올라간 모세처럼 도전하는 믿음 되어져서 여호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이 시간도 내게 다시금 부어주셔서 내 심령에 더 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시고 내게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전하여주시고 주여 주여 간구를 원하오나 오 성령, 오 능력이 하나님, 내게 그거 놀라운 존재를 신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 속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오늘 내 가슴에 새겨져서 어떤 환경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크기에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높은 기도의 산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금 도전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현실에 찾아온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